오늘도 나답게 즐겁게 살기 위해 새벽 낭독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낭독 6월의 책은 정호승님의 산산조각입니다. 정호승 시인과의 인연은 2년 전 새벽 낭독에서 선정된 연인이었습니다. 연인에서 나온 마블 부부를 보고 싶어 운주사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산산조각 정호승. 이 책에 실린 작품들의 주인공은 망자가 입는 수의, 못생긴 불상, 참나무, 걸레, 숫돌, 오래된 해우소의 받침돌 등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연으로 나서기 힘든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태생이 그랬듯 보잘것없는 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스스로도 왜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갖가지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과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는 청춘들에게 산산조각은 지금의 나 자신과 내가 머물러 있는 삶을 보다 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내 존재의 가치를 향한 깨달음은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 크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동 송림 장승 260페이지. 사는 게 힘이 들 때, 여러 가지 힘든 일로 마음이 우울할 때, 그럴 때는 경남 하동 송림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다. 그곳엔 약 270년 전 영조시대 때 하동 도부사 전청상에 심은 소나무 3,000그루가 지금도 빽빽이 잘 자라고 있다. 나는 하동 송림에 산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처음 하동의 송림이 형성되던 1745년 그 해부터 이곳에서 살아왔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이곳에 살기 시작할 때는 광양만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과 섬진강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아주 심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 사는 집 마당에 일부러 뿌려놓은 듯 모래가 가득했다. 어떤 때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고깃배가 들어와도 모래바람이 심해 포구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동 도호부사가 백성들의 그러한 고초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섬진강변에 3,000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 또 섬진강 하구에 출몰하는 외적을 격퇴하는 군사기지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외적이 쳐들어와도 소나무를 엄폐물 삼아 싸우기가 무척 유리했다. 나는 여러 소나무 벗들과 함께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다. 하동은 내가 자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었다. 새벽이면 하얀 목화송이처럼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낮이면 들녘을 밝히는 따사로운 햇살과 밤이면 섬진강 물결 위에 빛나는 달빛을 먹으며 배고픔 없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지냈다. 무엇보다 멀리 지리산에서부터 불어오는 섬진강 강바람을 아주 좋아했다. 처음에 아이들 키 정도 자랐을 때는 강바람이 무척 싫었다. 어떤 때는 모래가 내 가슴을 덮어버릴 때가 있었다. 그런데 차차 키가 크고 몸피가 굵어지자 그 정도 바람은 스스로 견딜 수 있었다. 바람은 나를 쓰러지지 않게 강하게 키우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더구나 바람 소리가 늘 노랫소리처럼 들렸다. 지리산에 사는 산새들과 섬진강 강물 속에 사는 제첩이나 은어들이 부르는 합창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는 늠름하게 하늘 높이 몸매를 쭉 뻗으며 곧게 자랐다. 몸이 구부러지면서 자라는 벗들도 많았으나 나는 늘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송림에 사는 청설모나 다람쥐나 솔자새도 등이 구부러진 벗들보다 곧게 자란 나를 더 좋아했다.
그런 어느 날 새벽이었다. 희끄무레한 새벽 안개를 헤치고 왜구들이 배를 몰고 섬진강 하구까지 쳐들어왔다. 아직도 왜구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온단다. 그러니까 우린 빨리 더 튼튼하게 자라야 해. 벗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강과 산이 있는 하동마을에 왜구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에도 가끔 왜구가 쳐들어와 노력질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만 잘 모르고 있었다.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온다. 언제 알아차렸는지 초소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들의 움직임이 민첩해졌다. 사방의 횃불이 밝혀지고 대포를 실은 판옥선이 섬진강으로 집결했다. 병사들이 판옥선에서 대포를 쏘자 왜구들은 강변 쪽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왜구들은 조총을 쏘았다. 우리 병사들은 실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조총을 준비해 놓지 않아 총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 대신 화전과 화포를 쏘면서 응전했다. 나는 우리 병사들을 응원했다. 외선 갑판 위로 화포가 떨어져 불타는 것을 보면서 신나게 박수를 쳤다. 그때였다. 어디서 날아왔는지 왜구가 쏜 총알이 내 가슴에 날아와 박혔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나는 한순간에 정신을 잃었다. 정신 차려. 우리가 이겼어. 옆에 있던 벗이 허리를 구부리며 나를 흔들어 깨웠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캄캄한 밤이었다. 왜구들은 물러났는지 사방이 고요했다. 밤하늘엔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많이 아프니? 피가 고인 내 가슴을 벗이 쓰다듬어 줬다. 괜찮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총에 맞은 병사들처럼 쓰러져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아야 돼. 이 아름다운 송림을 내가 살아 더욱 아름답게 해야 해. 밤이 되면 섬진강 강물 위에 뜬 보름달을 향해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해가 뜨면 지리산 천왕봉을 향해 빨리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다행히 상처는 차차 가라앉았다. 송진이 옹이를 만들면서 총 맞은 상처를 덮어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만 가슴에 총알이 박힌 소나무가 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슬퍼하지 않았다.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다. 하동 송림이 더욱 울창하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하게 더 열심히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마음을 다했다. 그렇게 쓰러진 채 몇 년을 그대로 누워서 지냈다. 아무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다. 차라리 빨리 썩어 흙이 되어 하동 송림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고 싶었으나 쉽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런 어느 날 하동군청 직원 몇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한참 동안 나를 살펴보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원래 무슨 병이 있었던 건 아닐까? 노송이라서 태풍에 쓰러진 거지. 노송이라도 다른 노송들은 그대로 잘 있잖아. 그러게 말일세. 어떡하나. 쓰러진 걸 이대로 계속 여기 둘 수도 없고 아예 송림 밖으로 끌어내버릴까? 그래, 그게 좋겠어. 죽은 나무를 이대로 여기에 둘 수는 없지. 죽은 나무라는 말에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쓰러져 있으면서도 내가 죽었다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 끌어내지 말고 어떻게 할지 좀 더 의논해보고 결정하세. 나는 그들이 떠나간 뒤 비로소 내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쓰러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백 년 시간이 한순간처럼 지나갔다. 이제 내가 베어져 끌려나가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 하동송님의 소나무로 존재해왔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야. 나는 고요히 감사 기도를 올렸다. 하동군청 직원들은 한 달 뒤 다시 나를 찾아왔다. 누가 손에 엔진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나를 토막 내 끌어내려고 온 게 분명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구나. 나는 섬진강 흰 물결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게 먹었다. 이제 내 존재가 사라진다 해도 다른 벗들에 의해 하동송님은 여전히 아름다울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며 눈을 감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 이제 뿌리와 밑동은 그대로 두고 꺾인 허리 부분을 자를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마치자 윙 엔진톱 작동하는 소리가 내 몸이 한순간에 두 동강 나고 말았다. 밑동에서부터 위로 허리 꺾인 부분만 남은 흉측한 모습이었다. 마침 그곳을 산책하던 아주머니 한 분이 공연히 항의하는 듯한 말을 하고 지나가자 나를 자른 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 나무로 장승을 만들려고 해요. 아, 장승. 장승을 만들면 아주 멋있겠어요. 나는 그들의 대화에 나오는 장승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장승이란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에 눈이 번쩍 뜨였다. 며칠 뒤 뜰과 망치 등이 든 가방을 들고 장승 공예가라는 분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하동에 사는 전통 공예가 박영수라고 해요. 그날 내가 당신을 잘랐어요. 이제 장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드릴 테니 아파도 잘 참으셔야 돼요. 그는 내게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네, 감사해요. 말씀에 잘 따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꼭 들어주셔야 할 부탁이에요. 네, 말씀하시지요. 꼭 들어드리겠어요. 지금 내 가슴엔 총알이 2개나 박혀 있어요. 이번 기회에 그걸 제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장승으로 태어나도 또 아파 쓰러질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죽어서 다시 장승으로 태어났다. 내 비록 태풍에 쓰러진 노송으로 더 이상 소나무로서의 삶은 살 수 없었지만 하동송님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장승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삶에 지친 이들이 하동송님을 찾았을 때 나는 지리산과 섬진강이 떠나가도록 으하하하 하고 한바탕 호탕하게 웃음으로써 세상을 사는 모든 근심 걱정을 그 우울한 고통을 한순간에 다 날아가게 할 것이다.